관계라는 뜻에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을 수식하는 그런 대표적인 단어가 되었죠. 이 수식어는 단순히 대중매체에 나오는 유명 인사들에게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일반인들에게도 일반인들을 수식할 때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우리도 비록 인플루언서라는 그런 거창한 수식어는 붙이지 못해도요, 우리 또한 일상 속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나의 말 한마디, 그리고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내가 만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죠. 반대로 내가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내가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내가 좋든 싫든 우리가 서로 존재하는 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말이죠. 오늘 말씀 또한 그 영향력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라는 그 주님의 명령이죠. 그런데 과연 이렇게 빛과 소금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기도 하고 너무 익숙해서 그냥 편안하게 넘어가는 그런 말씀 구절인데, 진짜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주님의 명령,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런 긍정적인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저는 신명기 7장 9절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잘 지키면 우리는 천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느 때는 우리에게 폭력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켜야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내가 기독교 몇 대 집안이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 말을 자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몇 대 집안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런 곳에서 태어나면 참으로 좋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천대까지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우뚝 서려면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잘 지켜야 하는데, 그것을 못해서 지금 내 삶이 이런 것이 아닐까, 지금 내 가문이 이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에 도달하면 결국 우리 조상들을 원망하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너무 불행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말씀에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주안점은 천대가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를 사랑해야 하는데 그 사랑하는 이유가 단순히 천대까지 복을 받기 위해서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그의 언약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선제 조건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 내 자신이 정말 사랑이 넘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그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우리 주변 이웃들을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이웃들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십계명 정말 중요한 계명이죠. 그런데 이 십계명을 지켜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십계명을 지켜야만 우리가 구원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20장 2절 3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상 숭배 안 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단순히 우상 숭배란 불교를 믿는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된다라는 거죠. 우상 숭배만 생각하고 우상 숭배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여기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린 시시각각 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가족들을 사랑하고 또 다른 나의 어떤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를 한다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를 하면 이제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오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선제 조건이라는 겁니다.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를 삼았으니 내가 먼저 너를 택하고 불러서 너를 먼저 사랑했으니 너도 나를 사랑해 달라라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이 감사인 겁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정말 많이 저버릴 때가 많지만 정말 이거를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율법을 안 지키면 우리 자녀들은 저주받고요.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라는 말은 남의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서가 너무나도 분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하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인 겁니다. 구원하고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거죠. 사랑하고 사랑을 명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부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삼으시고 택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율법을 부여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왜 하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나요? 그들이 잘나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고 뛰어나서 하나님을 특별히 더 사랑해서 그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그들을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이쁜 짓을 해야 이뻐요. 그렇죠? 나에게 잘해야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조건이 없으신 분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잘나서가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나약한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복음도 없는 겁니다. 사랑 없이 율법을 지킨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언제나 사랑과 율법은 하나님 안에서 균형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사랑 없는 율법은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로 보내게 되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율법으로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균형, 이런 사랑과 율법의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중요합니까? 율법이 중요합니까? 모두 다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임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죄인이라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고 항상 어둠 속에 갇혀야 하는 그런 우리지만
항상 저주받고 사망에 가야 하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택하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우리는 감격해야 한다는 거죠. 감격하고 감사하면 율법은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이 사랑에 감사하면 우린 율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면 우리는 이 율법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자발적인 순종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밤에도 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알고 오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살펴봐야지 우리가 부담이 없는 겁니다. 회의감에 들지도 않아요. 내가 잘 못한다고 해서 나를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유로 또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주님이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 뭘까요? 비유로 계속해서 말씀하시자 한 제자가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계속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마가복음 4장 12절에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것은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비유로 설명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감추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똑똑하다고 해서 이 말씀,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부르짖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나라,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4장 25절에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않는 자들은 맨 마지막에 아무런 좋은 것도 받지 못할 뿐더러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할 때에 나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바로 사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사명을 받았다면 이제 믿음으로 그 사명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은 뭡니까? 바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을 염전에서 어떻게 생산하나요? 바닷물을 일단 모으죠. 그리고 그 바닷물이 증발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물이었습니다. 소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날이 지나면 바닷물이 조금씩 증발하게 되죠. 그리고 소금만 남게 됩니다. 그제서야 소금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죠. 즉 시간이 흘러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당장은 눈에 보기에는 똑같은 바닷물입니다. 당장은 모릅니다. 그래서 더 무섭죠. 나무의 가치는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지금 당장은 모릅니다.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티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금으로 살아가면 시간이 지났을 때에, 모든 물이 증발했을 때에 우리의 짠맛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명품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시죠? 네, 안 좋아하시는 분은 없죠. 네, 명품. 근데 명품일수록요, 모조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명품일 때야만 모조품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명품과 모조품, 외형이 비슷하다고 그 가치가 같을까요?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죠. 이사야 5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열매를 맺은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하시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근데 들포도와 이 극상품 포도는 겉으로는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열매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이죠. 이사야 5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여기서 히브리어로 정의는요, 미시파트입니다. 근데 포악은요, 미시파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의를 바랬습니다. 공의는 체다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부르짖음은 체아카입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의 특징인데요, 히브리어의 전형적인 언어 유희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어 유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들포도와 극상품 포도는 겉으로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어떻죠?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정의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의를 바랬는데 그들은 포악이라는 열매를 맺은 것이죠. 공의를 바랬는데 그들은 부르짖음, 괴로운 울음소리를 낸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겉의 모습은 같지만 그 안에 열매는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이죠.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신약에서도 주님은 알곡과 가라지는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괜히 지금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상할까 봐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알 수 있게 되고 그 열매로 다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공평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정말 똑같이 하루에 24시간을 주었어요. 1년에 365일을 주셨습니다. 바닷물이 증발할 시간만큼 우리에게도 공평한 시간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짠 소금이 아니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모두 끝났을 때에 남겨진 소금이 짠맛을 내지 못한다면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그저 굴러다니는 그런 의미 없는 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과연 주님이 부르신 백성으로서 또 사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짠맛을 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 시간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똑같은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려 주십니다. 물이 다 증발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 주십니다. 돌이킬 시간을 주고 계신 것이죠.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이 짠맛을 내는 소금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밖에 버려져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맡겨서 우리의 삶을 짠 소금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때에 우리가 밖에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에 우리가 밖에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짠 소금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우린 귀한 도구로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 사명을 갖는 그 소금으로서 그 짠맛을 내어 우리 이웃들에게 그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빛입니다. 빛은 다 알겠지만 숨길 수가 없죠. 주변이 어두면 어두울수록 그 빛은 더욱더 환하게 빛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잘나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같이 빛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공로는 누구에게로 가는 겁니까? 우리 주님에게로 가는 것이죠. 빛이신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빛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우러러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뒤에 환하게 빛나고 있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빛을 내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명이든 그 마지막은 주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어떤 사명이든 모든 것은 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영광 없는 빛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할지도 모릅니다. 영광 없는 빛은 우리의 욕심이요 탐욕입니다. 영광 없는 빛은 잘못된 사명이라는 거죠. 빛으로서의 사명은 온전히 하나님으로 끝을 맺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빛과 소금 같은 존재가 되어달라고 계속 기도할 때가 참으로 많죠. 저도 어렸을 때 참 이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는 참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한다고 해서는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일상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가 얼마나 어려운가요? 더욱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거는 말이 쉽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린 내가 드러나길 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길 원하는 것이 우리의 속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명에는 고난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 비유를 하시기 전에 바로 전에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1절부터 10절까지 팔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말이 팔복이지 이 내용을 보면 복과는 참 거리가 멀게 느껴지죠. 바로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정말 이런 것이 복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확실한 건 세상의 복,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너무나도 다른 복입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죠. 불편한 것이 싫습니다. 마음이 어렵습니다. 내 몸 하나 건사하기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건 참으로 어렵다라는 거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냥 기쁘고 행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런 삶을 위해서 주님을 믿을 때도 있는데 오늘 주님은 팔복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들만 계속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런 고난의 삶이 복된 삶이라고 말을 하죠.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라면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자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가지려면 이 하나님 나라의 크고 은밀한 비밀을 알고 우리에게 닥쳐올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이 고난은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할수록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이 고난은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해준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이 고난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고난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짠맛을 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빛날 수가 없습니다. 설령 빛이 나더라도 주님을 빛나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 고난은 다른 말로 자기 부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자기 부인의 절정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닌 오직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결단과 다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분명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향을 끼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가는 것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웃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전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더욱이 교회에서 또 부서에서 또 순장으로 부순장으로 또 주일학교 교사로 또 가정에서 부모로 섬길 때에 정말 이렇게 사명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불편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마음고생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약속을 합니다. 이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늘의 위로와 축복이 있을 것이다. 이 고난이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어려울 수 있어요. 애통할 수 있어요. 슬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자들에게는 특별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걸었던 길, 이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내 자녀에게, 또 내 이웃에게, 우리 교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이 축복을 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나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요. 내가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불쌍한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율법을 부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백성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뭡니까? 사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말씀의 사명은 빛과 소금으로 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깨달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라는 것이죠.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자기 부인을 해야 될지도 모르죠. 내 행복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불편하다는 것이죠.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만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매 순간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매 순간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 맡은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뛰어넘어 하늘의 영원한 그 상급, 그 예비된 상급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 때문에 욕먹고 박해받고 핍박받으면 하늘의 상급이 크다. 우리가 이 말씀, 이 약속을 굳게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며 매 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